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40대 아줌마입니다. 드라마를 볼 때마다 해피엔딩의 장면에서는 상투적으로 결혼식 장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혼 남녀들은 결혼식을 사랑의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결혼한 우리 기혼들은 과연 결혼식이 해피엔딩인가? 라고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아주 커다란 나무, 열매가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과 같이 결혼식을 사랑의 완성, 그리고 결혼 이후에는 사랑의 열매를 따먹는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기대하며 결혼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열매를 따먹는 이런 이상적인 그림은 허상일 뿐입니다. 결혼은 엄밀히 말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결혼식이고 결혼 후 매일매일 서로 사랑의 물을 주는 수고를 하면서 새끼손가락만한 새싹을 틔우는 것부터 결혼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결혼식에서부터 찾는 사람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성질이 무지 급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부부 갈등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 정말 좋은 사람이 만났는데 성격이 안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객관적으로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는 참을 수 없는 트러블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서로 사랑의 열매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생활을 원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 상대방에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속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나도 열매가 없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없는 열매를 탓하게 됩니다. 나쁜 사람이라서 성격이 나빠서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새싹인 사람에게서 열매를 찾으니 실망하는 것입니다. 새싹이 열매를 맺으려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호두나무의 경우에 묘목상에 가서 호두나무를 심고 첫 열매를 거두기까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상품성이 있어서 팔 수 있는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부부 생활의 열매도 호두나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5년 정도는 상대방의 열매를 따먹을 생각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15년 동안 상대방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아낌없는 정성과 성실로 그 나무를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 생활이고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아부에 계신 부모님들 정도면 작은 이파리 몇 개 붙어 있는 어린 새싹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싹은 열심히 물을 지어서 키워야 할 때입니다.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아직 어린 싹인데 서로에게 열매를 바라기만 하면 날마다 속상하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서로가 미워지고 얼굴만 보면 짜증나고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자라서 보기 좋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서로 물을 주어야 하는데 그 물을 주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랑의 언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언어마다 물을 주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수국은 정말 물을 좋아합니다. 매일 물을 듬뿍 주어야 시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국을 키우듯이 선인장에게 물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선인장은 물을 주면 오히려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식물도 그 특성에 따라서 물을 주는 빈도와 양이 다르듯이 우리 아내와 우리 남편도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에 따라 물을 주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사랑의 언어 중에 인정하는 말과 선물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언어
스킨십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십은 다른 4가지 사랑의 언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말, 선물, 봉사,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4가지 사랑의 언어를 적용할 때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에게 적용해도 좋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스킨십은 이 4가지 언어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이 세상 첫 번째 가정을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자유로운 스킨십을 허용하셨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 중에 깻잎 논쟁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가 이성과 밥을 먹을 때 깻잎을 떼줄 수 있느냐가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추가되어서 새우 발라주기, 롱패딩 올려주기, 귤 껍질 까주기, 신발끈 묶어주기. 이렇게 나의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이성에게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이런 논쟁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 공감하며 같이 흥분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쿨하냐, 상처받느냐 상관없이 우리의 결론은 나의 배우자가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물며 스킨십이겠습니까? 스킨십은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허용된 사랑의 언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에게는 금지된 언어가 스킨십입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아담과 하와에게만 허용된 사랑의 언어를 가정 안에서 마음껏 표현하는 우리 영아부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슴으로만 사랑을 느끼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사랑을 표현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사랑에 반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DNA에는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사랑의 항아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아의 시기에는 제2의 뇌가 피부에 있습니다. 많이 안아주고 많이 쓰다듬고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하는데 정서뿐만 아니라 뇌도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제3의 뇌가 있는데 바로 발 뒤꿈치에 있습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기역, 니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발바닥이 얼마나 땅에 많이 닿고 많이 뛰어다니느냐에 따라서 남자아이들은 뇌의 발달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은 스킨십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이 이루고 있는 가족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사람은 스킨십을 해야만 채워지는 사랑의 항아리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사랑의 언어 항아리가 점점 바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더 자주 찾아뵙고 더 많이 안아드리고 더 많이 만져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효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석 명절 때 고향에 다녀오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추석이라 하루 종일 시댁에서 음식하랴 설거지하랴 부엌 일에 녹초가 된 뒤에 밤에 잠을 자려고 아내가 누웠습니다. 그때 남편이 사랑을 나누자고 뒤에서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밤에 잠자는 시간에도 쉬지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배려받지 못하는 느낌, 사랑받지 못한다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아주는 남편의 심리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고생한 것을 보니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밤에 앉는 거라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생각이 전혀 다르지요.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이고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느라 서로 서운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편들이 아셔야 할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라고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사랑의 언어가 채워지지 않으면 스킨십을 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을 말로 표현해서 감정적으로 그 마음을 이해해 준 다음에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이들에게 스킨십을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기 때부터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아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영아부 아기들을 많이 안아주는데 어떤 아기들은 한 품에 쏙 안깁니다. 그리고 안아주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반면에 어떤 아기들은 100일만 지나도 안아주면 뒤로 뻗팅기고 몸을 획 돌리기도 합니다. 어떤 아기들은 안아주려고 두 팔을 벌리면 좋아서 달려오다가도 바로 앞에서 등을 돌리고 등으로 안기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어서 낯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가 아닌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혼자 앉아 있지를 못했습니다. 아기 때부터 껌딱지였습니다. 등에도 센서가 달려 있어서 누워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앉거나 업거나 해야 하는 것은 당연했고 조금 더 자라서는 항상 목에 매달리거나 팔에 감기거나 제 몸을 칭칭 감고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제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잠을 잘 때도 저와 몸이 한 부분이라도 닿지 않으면 뒹굴거리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째 때문에 밤에 꼭 한 번 이상 깨어야 했고 통잠을 자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아기들은 잠자리 독립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아기가 잠자리 독립이 아주 쉽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아기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이 아닐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들이 잠자리 독립이 안 되는 것은 부모 양육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서양식으로 잠자리 독립을 일찍 시키기보다 동양식으로 옆에 품고 같이 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제 둘째 아이의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인 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나서는 저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양육했는데 제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둘째 아이의 배우자가 될 사람도 스킨십이 제1의 사랑의 언어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더운 한여름에 서로 짜증내지 않고 손잡고 팔짱 끼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언어 중에 스킨십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4가지 언어와는 다르게 스킨십으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을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공유할 수 있는 더 깊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도록 허락하신 관계가 바로 우리의 배우자입니다. 우리의 가족입니다.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쓰다듬고 더 많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우리 영아부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가족으로 묶으시듯 우리 가족을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배우자와 우리 자녀의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서로의 사랑의 언어로 표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 사랑을 공급받아 서로의 사랑의 항아리를 가득히 채워주는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